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 팔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은 3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2인칭으로 그 인칭 변화가 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만 이 율법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율법사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이 율법이나 선지자 뭘 말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뭘 말해요?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이 율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들이 예언서 있죠. 그다음에 시편, 이 시가서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기 전에 이 모든 구속사, 이 구속의 역사가 되어진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 성경은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사에 전래되어 오는 여러 가지 교훈과 예식과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과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런 군중들 앞에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 산상보훈 마지막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 반응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율법을 좀 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일단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인간의 의에 대한 전적 무능과 더불어 구주의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바로 이건 구약의 메시지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드러난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기 이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아주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꼭 알아야 될 거, 그걸 가르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이건 좀 곁길로 가는 거지만 산수를 잘하려면 구구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구단을 언제 배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논문을 쓰고 이제 글을 쓰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나다 또 기억 니은 지금 요 한글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박사 논문을 써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한글을 잘 배운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큰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저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만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목표 또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에게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볼까요? 3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한 중보자의 손이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모세 오경의 저자란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또한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의가 율법에서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웃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폐하려 온 자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 완전하게 한다,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 이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거, 끝, 피니쉬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 그 다음에 채우고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취자이면서 또 완성자이면서 종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구약의 말씀들, 그러니까 율법서나 시가서, 이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서 그 속에 비유와 어떤 모형과 상징, 그리고 이 예언들이 적절하게 담겨져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성경, 구약의 가장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 조문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성경적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여기저기 붙이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얘기가, 사람이 이제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어리석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 못하고 쫓아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전통에서는 늘 황소나 염소나 양 잡아 비둘기 잡아 그 피로 대속 제사를 드렸지만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습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딱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사건은 유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 딱 한 번이었고요, 유일했고요. 그 제사의 유효함은 영원한 거예요. 바로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거 지어낸 말 아니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본 거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인, 본 자라.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의 증인이야라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후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것을 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 상황을 변화산상에서 목격하게 된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이 구약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이 샌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샛별, 이 새벽의 밤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이 샛별, 이 샛별이 이제 뜨는 시간이 오는 거죠. 바로 베드로는 그를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24장 10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그 샛별.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샛별에 비친 모든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고대 교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품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뭐예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주제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은
무엇으로 초점을 하여 읽으려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세계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들, 그리고 그 왕조들의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 신약은 초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구속사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셔서 마지막 모든 인간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재앙이나 심판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는데, 믿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나중에는 뭐 사내 못 사내 하고 찢어지고 깨져도 그 결혼하는 순간만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으로 인생들은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새 이스라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이단들은 꼭 그걸 비유로 해서 자기가 신랑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많은 심령들을 실족시키는 어리석은 뻔뻔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완성.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바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마지막 날 때까지, 그것은 뭐예요? 다 이루라.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노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결정적으로 사단의 계획을 아주 흐트러 버리셨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 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의롭지 못한 죄인들의 그 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에 대하여 율법이 정한 바 죄값은 사망이니 그 사망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생명의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온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가장 큰 게 뭡니까? 사람들 그거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핵심이 뭐냐?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핵심을 알고 있거든요. 한 율법사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묻고 싶어요? 예. 22장 30절에 예수께서 답을 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이 모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그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먼저 첫째, 이것이 첫째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첫째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 큰 거고,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나한테 줘. 네 마음 어디 딴 데다 갖다 놓고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딴 데 갖다 놓고 뭘 사랑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다 다 마음 갖다 놓고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 삶의 우선순위가, 내 목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담이 왜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38절, 그 38절, 39절 계속 볼까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앞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이나 복음서를 읽을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네요. 내 몸을 내 자신같이 사랑. 자기는 자기 몸에 아끼는 건 말 안 해도 다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네 몸에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네? 남편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은 보면 그래도 좀 소망이 있네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 가장 나를 주의 사랑, 그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거든요. 나를 구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내 자식의 생명을, 내 남편의 생명을, 내 아내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면서 자기 남편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자기 아내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으로 내 형제들 또 나의 모든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주 못되고 악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를 얼마를 채워야 자기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숫자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그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무식한 이단들은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 같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슈퍼마켓에서 그러나요? 누구 하나 데려오면 뭐 자전거 준다, 뭐 주면 뭐 상품 준다.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사람을 마케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언함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급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상급.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늘에서의 상급은 우리 행위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급이 부족하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율법의 초점은 사실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요,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희락, 기쁨을 기뻐해라. 화평해라. 오래 참아라. 자비, 또 양선, 친절해라. 충성해라. 온유해라. 절제해라. 이 요구를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갖고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이 죄된 어떤 이 정욕과 탐심이 육체와 함께 섞어지면요 엄청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홧김에 이게 그 정욕이 통제가 안 됐을 때, 우리의 패션이 통제가 안 됐을 때 홧김에 정말 엉뚱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탐심이, 이 디자이어, 욕망이, 에피드미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에피드미아가 육체와 만날 때, 이 죄된 본성과 만날 때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폭한 것이 마음이라. 그 마음이 이 정욕과 탐심이 컨트롤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의 십자가에 이 모든 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요구하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의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늘 제가 하는 말씀처럼 냉장고 밖에 나온 꽁치가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는 것 같이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한다. 그냥 썩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에게 소망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는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산다고 생각하겠지? 열심히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애들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공부도 하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거 사는 거 아니야. 그걸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잠시 잠깐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머물다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11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 인본주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이 산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사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기노마이 다 원형 이 다 이루리라의 동사 원형은 기노마이. 여러분 헬라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잠깐 들으면 돼요. 근데 이 헬라어는 동사 원형이 여러 가지 쓰임새에 따라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 변형을 잘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다 이루리라. 근데 이게 3인칭 단수로 변형할 때 게넨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넨타이. 근데 원래 이게 능동태의 의미를 가지지만 수동태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동사를 쓸 때 이 문법이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어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아버지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치워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노마이가 능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와 같은 그래서 3인칭 단수로 써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내가 이루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루신 것으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7 대접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 근데 이 기노마이는 단수, 그냥 하나님께서 아마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게고넨, 요거는 이제 요것도 3인칭 단수인데 능동 3인칭 단수로 볼 때는 게고넨으로 보는, 이 기노마이가 게고넨으로 보는데 됐다.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7 대접 심판을 마지막 하고 이제 하고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됐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집장가 갈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무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 됐다. 이제 그건 뭐야? 이제 살았다. 이게 살았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거기서 또 3인칭 복수로 번할 때는 게고넨이 게고난 이렇게 바뀌는데 그건 뭐예요? 복수로 가요. 그래서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고 온 만물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지는 이 모든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루었도다. 개고난 다 됐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 새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나는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있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의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뭘 많이 아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이 아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물었어요. 야,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나와? 내 베들레헴인데요. 알았어요. 근데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의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또 이들은 뭐예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때 그걸 위선이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흥미로운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야, 너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고 너 살인죄 지은 거야. 너 여자를 보고 음욕, 너 그게 음행 간음죄야. 이제 말하면 여러분 세상 법은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래요. 또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분명히 음행을 했는데 분명히 별장 가가지고 못된 짓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거 죄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생각만 한 것도 다 죄야. 네 마음속에 품은 거 그게 죄야. 드러나가지고 행위로 막 나타나가지고 그 죄가 드러날 때만이 죄인 줄 알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했어요. 네 속에 음흉한 거 그거 다 죄야. 하나님은 겉모양 안 보고 뭘 본다? 중심을 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로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로는 나름대로는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뭐요? 뭔가 뭐를 많이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면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그런 너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너는 거기 플러스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죠. 우리 심중의 죄를 심령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박사학위 받아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맛있는 소금 되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 되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21절부터 하나씩 6개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 들었사옵니다. 아버지 오직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